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요인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사람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살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사실 그 행복이 참으로 무엇일까? 행복은 어느 때 갖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번역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원래 언어는요,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천국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에 있고 또 영에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그릇이란,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을 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3절을 보니까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국률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 보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꽉 담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느낌과 만족의 느낌, 안식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보통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왜 교회에 존재할까?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죠?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거예요. 그 밭과 농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는 겁니다. 농장과 밭은 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주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잘 사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실 때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과 놀라운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중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집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오늘 앞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집들은 이 돌로 지어지죠. 뭐 나무로 지는 요 집도 있지만 일단은 단단하게 오래 가려면 돌로 지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참된 재료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이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어떤 재료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부어질 것이 태워질 겁니다. 심판의 불이 이렇게 임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진 것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축복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집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9절과 21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이다. 그러면서 12보석에 대한 이름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일단 각색 보석 이렇게 말씀하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은 사실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 집. 바로 그 집의 모습을 보니까 각색 보석,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정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사람이 됐는데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진주로, 정금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음 안에. 그분이 무엇으로? 생명의 씨로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집이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나는 심었다. 무엇을 심었는가? 바로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심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그 씨가 심겨졌으면 다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몸이 오지 않으면 집에서 인터넷에서 늘 특별한 경우에 올 수 없는 상황, 몸이 아프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와 예배에 헌신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에 같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뭐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실업은행에서 봉사하는 거, 남성교회 다양한 여러 가지 교사로서 봉사하는 거, 다양한 봉사, 전도실에서 봉사하는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게 되고, 또 그런 봉사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를 다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심겨진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죠. 하나님 집으로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방해하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잘 자라. 진짜 금으로, 정금으로서, 보석으로서, 진주로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방해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 씨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한편적으로 씨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설명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그 생명의 복음의 씨, 그래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자신,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씨가 자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마음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뭐 옛날에는 이렇게 나는 허리에다가 씨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서 씨를 이렇게 담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땅을 이렇게 골아놓고, 고랑을 해놓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까만 비늘로 하나씩 모종하면서 씹지, 옛날에는 씨를 그냥 막 이렇게 뿌립니다. 막 뿌리면 나는 그 비가 어느 때는 나는 길가에 바로 옆에 길가에도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길가라는 뜻은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죠. 사람이 왕래하는 곳. 사람이 자꾸만 그 길가는 사람이 다니니까 그 땅이 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과 왕래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갖고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들어도 전혀 그 땅 밑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굳어진 땅 위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서 먹어버리고 가물러.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종 뭐 시험 들면 안 되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 은혜도 받겠다, 꼭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면 졸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가 딱 끝나면 잠이 딱 깨. 신기하대, 신기해. 뭐 처음 다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번에 뭐 한 달에 아니 3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자꾸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뭐 안 온 것보다 훨 낫습니다. 와서 주무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종종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길가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쌍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씨가 그냥 흙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냥 뿌리를 내리는데 그 흙 밑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돌들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을 때 돌들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는 거, 흙에. 그러니까 얕게 박히니까 해가 강하게 비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습기도 물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마니까 결국 타서 죽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반짝하고 은혜는 받지만 그것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금방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질까? 여기 돌이, 마음에 땅 밑에 돌이 있다는 뜻은요, 숨겨진 죄 같은 거, 감춰진 죄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들이 많으면 신앙의 성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시험에 잘 들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갖고, 아, 내 안에 있는 이 돌들이 다 기경돼야겠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타서 죽어버리죠.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가시떨기 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 땅은 돌 같은 것도 없어요. 자라긴 자라는데 옆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자랍니다. 이 가시나무와 같이 자라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자라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훨씬 더 빨리 자라니까 햇빛을 잠깐만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이렇게 쫙 자라갖고 거기에 미랄이 많이 열리잖아요. 어떤 게는 30개도 열리고 60개도 열리고 어느 때는 많이 열리면 100개 이상 열려요,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에 가려서. 근데 성경의 설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재리, 물질에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가시떨기 밭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자라긴 자라지만 결국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해서 자꾸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뭐 프로테지는 뭐 4분의 1밖에 25%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성장시켜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밀로, 곡식으로 여러분들은 자라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렸고, 뿌리를 내렸지만 타서 죽었고, 자라긴지 않았지만 열매가 없지만 또 그 중에 25% 4분의 1은 열매까지 맺는, 곡식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로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성경에서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제 13장 25절부터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곡식이란 것은 밀이라는 거예요. 곡식, 열매. 이제 열매를 잘 맺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라는 것은요, 순수한 단어입니다. 교회란 단어는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교회란 단어는 흠이 없는 단어죠. 그래서 교회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보통 기독교, 그냥 모든 그런 교회들을 통틀어 기독교 안에는 많은 혼합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참된 곡식이 있고 미랄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같이 자라죠. 그러면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가라지가 있다고. 누가 뿌렸어요? 보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는 또 알게 모르게 가라지 같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보통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러워진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더러운 옷으로 덮여진 사람들을 쉬게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러나 이 흰 사람은 쉽게 더럽혀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금방 더러워진 옷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영향은 잘 못 받고 나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고 물러나게 하고 적극적이 못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라지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첫 번째는 안 돼야겠죠.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이 가라지들은요, 자기가 가라진 걸 몰라요. 주님만 알죠. 가라지들은 자기는 잘하고 생각하죠. 자기 나름대로 그 생명 안에서 올바로 잘한다고 생각하죠. 가라지들은 진짜 자기가 가라진 것을 모르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아마 알면 회개할 것 같아요. 근데 원수가 뿌려놨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요. 자기는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원수, 또 하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 보면 이제 31절과 32절에 또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감추어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이 천국의 설명을 쭉 할 때 거기에는 한 겨자씨 씨앗 같다. 이 겨자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겨자라는 것은 이 먹기에 좋은 풀입니다. 식물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기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먹기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원래는 겨자씨의 생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1년생이지만 나무는 다년생이에요. 원래 생명 자체가 달라요. 원래 우리 신앙의 자체, 우리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나무가 되는 기질들이 있어요. 나무 커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그런 본성이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주도적인 것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본성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 1년생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예를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나무는 큰 나무가 돼서 자기가 자기의 왕국처럼 교회를 크게 또 만들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한 왕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겨자씨 같은 작은 그 식물이 나무가 돼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아까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새들의 의미는 나쁜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 세상 것이 자랑이 되는 사단의 역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본성이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말씀인데 13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 교회 안에는요, 이제 그 밀이 자라갖고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밀이 이렇게 쫙 곱게 그냥 추수를 해갖고 곱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보면 소제라고 있어요.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먹기 좋게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제라 그러죠. 아주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근데 순수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기 좋게 좀 크게 아주 부풀기 좋게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빵도 빨리 만들어지고 떡도 빨리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좋게, 보기도 좋게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가르침, 나쁜 교리, 이런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 말씀하실 줄 깨달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제자들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말하는구나. 교회 안에는요,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부터 미국 교회들은요, 큰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오면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회개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예수 안에서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 없는 긍정, 예수 없는 적극적인 거,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누룩입니다. 누룩이에요. 누룩이 먹기는 좋아요. 듣기도 좋죠. 그리고 미국이나 어떤 우리 한국교회도 메시지에 늘 좋은 말씀은 있지만 또 기도도 안 해요. 왜?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다가 헌금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 근데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안 편한 분도 많아요. 그럼 왜? 기도 안 한 사람도 기도가 싫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건 어떻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들,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 무오솔,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그건 잘못된 교리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성자나 어떤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초를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은 참 예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누룩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누룩이 많다는 거예요.
또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마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아까도 바리새인의 누룩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헤롯은 정치가죠. 교회 안에 자꾸만 정치적인 바람을 불고 정치적인 게 관심 갖게 하는, 그거 다 짝퉁입니다.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헤롯의 누룩도 주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요,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입니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하는 사람, 다 잘못된 누룩들이,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라. 교회 안에는 이런 누룩을 콩 가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감미돼서 사람들을 먹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양 쭈그려서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껏 역사해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들, 아까 길가밭을 처리하고 돌밭 같은 마음을 처리하고 가시떨기 밭도 처리하고, 믿으시면 아멘. 가라지도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생명의 본성, 겨자씨 같은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높이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본성도 처리하고, 오늘 말씀에 누룩도 처리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새 무엇이 진짜 금처럼, 바로 보석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진주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뒤에 보면 이제 그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44절과 4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보석을 발견해요. 어떤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또 어떤 밭에서 아니면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기서 보석과 진주를 말하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야, 천국이 보석이고 진주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천국을 위해서 다 지불하고 사자, 천국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열정이 뜨거웠을 때 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너 자꾸만 나한테 뭘 준다 그러는데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상 보니까 뭐 청년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막상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너 자꾸만 아무것도 없어 자꾸만 준다 그랬는데 너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이 뜻은 정확하게 누가 살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보석이 됐고 진주가 됐고 정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마음껏 사심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집을 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의 집이 지어지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이 처리되고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처리되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 죄의 욕심에 대한 마음도 처리되고 가라지들도 처리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잠깐만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이름을 구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처리되고 내 안에 잘못된 가르침, 교리들을 받지 않고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서 참되게 하나님의 부하로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주로 정금으로 변화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자리를 딱 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 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변화시켜 하나님의 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진흙 같은 돌 같은 이 마음들이 이제 각색 보석으로 참된 진주로 정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